만물의 주인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산성이시며 우리의 피할 바위 되시며 방패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인자하심과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이 한 주간도 오늘도 온 땅에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서 세운 교회에 지체된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기리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의 지혜로 천성 갈 수 있는 결코 그런 길이 될 수 없음을,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그 법을, 그 말씀의 그 법을 이 한 주간도 오늘도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매일매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다 같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 점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사도로서 이 점을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될 현실적인 배경과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쟁으로 분열되었는데 많은 성도들이 사람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사태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된 결과로 간주하였습니다. 성도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아닌 지도자를, 그 사람을 따르게 된 원인이 근본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곧 십자가의 말씀이 헛되게 된 것에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의해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 원칙과 아울러 반드시 그 원칙대로 해야만 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밝혀 놓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러니까 나의 지혜로 나의 능력으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있어서 기본 원칙은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 원칙대로 해야만 하는 이유와 목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장에서, 여러분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기준으로 들려지는 모든 말씀을 일단은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께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안내해드리고 경계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든입니다. 말의 지혜나 이런 식으로 자신의 능력과 세상의 수단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헛되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얼마든지 그런 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 이렇게 되는구나. 교회사를,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의 상황을 볼 때에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단 하나의 신앙 고백으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된 상황에서 세워지니까. 그러니까 한 성도의 신앙이 쉽게 표현하자면은 구멍이 숭숭숭숭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모양만, 외모만,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은 온데간데 없이, 찾아볼 수가 없이 그저 모양만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만 막상 교회의 현실로 들어오면 이런 진술조차도 대개는 가려지는 게 일반입니다. 짐작들 하시겠지만 교회의 상황이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든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는 눈앞에 놓여있는 목표를 위해서 모든 수단이 강구되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모든 수단이 강구되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여유가 없습니다. 사람을 모이게 할 수 있고 그 모인 사람들을 붙잡아 놓을 수 있는 방안이라면 일단은 어떤 방안이든 교회 안에 수용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의 지혜 같은 것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된다는 이런 내용은, 이런 말씀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설령 알고 있었다고 해도 목전에 놓여있는 요구가 우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 이건 좀 다음에 가리자. 다음에 좀 따지자. 지금은 우선 어떤 수단이든지 어떤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끌리게 하는, 사람을 끌리게 하는 거라면 일단은 쓰고 보자. 이런 현실에 기름 붓는 말이 있습니다. 말씀만으로는 교회를 못 세워. 복음만으로는 목회를 못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이런 말을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대로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 현실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을 근거로 나누는 이 내용들이 어쩌면 별스럽게 들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도 뭐 저렇게 호들갑을 떨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특히 고린도전서 1장에 기록된 말씀에는 이 주제와 관련 없는 내용은 없다고 보는 게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본문 30절, 31절 말씀도 그 점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곧 의와 거룩과 속량이 되셨다는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을 자랑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와 거룩과 속량이 되셨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기에,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기에 다른 것을 좀 내세우면, 다른 것을 자랑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인가? 어쩌면 이 질문이 고린도전서 1장을 마무리하는 최종적인 질문이지 않을까 싶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 시간에 나눈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와 거룩과 속량이 되셨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나눈 내용이 줄을 이뤘습니다. 대략 두 가지 관점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우리가 그 관계가 온전하게 또 영원히 회복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와 거룩과 속량이 곧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다는 것은 영원히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한 회복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완전한 관계로, 그러니까 완전히 받아들여지는 그런 관계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또 다른 관점에서는 율법의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완전히 이루어 놓으시고 율법에 온전히 순종한 그 의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이제 십자가상에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7마디 말씀이라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그 말씀 중에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음을 맞이하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셨는데 곧 의와 거룩과 속량이 되셨다는 뜻으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요, 무슨 내용으로 오는 말씀인가? 우리에게 의와 거룩과 속량이 되셨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결과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진리의 내용이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우리에게 주는 절대적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 외에 더 보탤 것이 없다 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보탠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온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라는 바로 그 소리인 것이에요. 무엇을 보탠다라는 것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한다라는 것이 내용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또 하나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무엇을 보태는 사례를 갈라디아서의 한 구절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지금 교회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이제 이 진술로 시작을 합니다. 네. 갈라디아서는 시작부터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다른 서신서에 시작하는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을 기록해가는 구조와 다릅니다. 내가 사람의 뜻으로 사도가 된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신적 기원을 가진 사도의 직분으로 여러분을 섬긴다.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뭔가 급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리고 뭔가 강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을 지금 따르는 이 기막힌 상황이 일어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 사도로부터 들었던 은혜의 복음을 떠나 유사한 다른 복음으로 돌아서 버렸습니다. 여러분, 유사한 다른 복음은 이 복음이 아닙니다. 거짓 복음이죠. 홍수에 떠내려가던 사람이 구조대가 던져준 밧줄을 붙잡아 놓고서는 이제 구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옆에 같이 떠내려가던 나무 토막을 보고 그것이 더 안전하다, 그것이 더 단단하고 안전해 보인다라는 생각으로 구조대가 던져준 밧줄을 놓아버리고 그 나무 토막을 쥐어버린 꼴이니 바울 사도의 안타까움이 어떠했겠습니까? 유사한 복음에 속아 넘어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은혜의 복음을 조금이라도 손상시키는 것은 자기 영혼을 멸망에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이제 바울 사도에 의해서 복음 전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들의 이제 다른 말씀의 지도자들이 들어서서 이거를 이제 변절시켜 버린 거예요. 그것은 자기 영혼을 멸망에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사도가 전해준 그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선물이에요. 이게 부족한 선물이 아니에요. 완전한 선물이고 그것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따르는 일의 심각성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났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속히 떠났다라는 것이 버린다, 배반한다, 돌아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책이든 무슨 방송이든 영상으로 여러분이 어떠한 말씀을 듣든지 그것이 과연 그날 본문 말씀을 전하는 풀어내고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지금 전하는 말씀인지 그게 뭐가 섞인 건지 그 말하는 자의 말의 지혜와 말 재주인지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약과 독을 부모라면 분별 안 시켜줍니까? 그런데 갓난아기들은 분별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그 역할을 하고 자라면서 본인이 알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부모의 지혜와 부모의 경험으로 가르치잖아요. 먹을 것, 못 먹을 것, 취할 것, 취하면 안 될 것. 하물며 하나님 나라인 교회 안에서
이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을 분별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요한 1서에서 분별하라는 것은 오직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 말씀에 속했냐 안 속했냐. 이 말씀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사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따라갔던 다른 복음이 그렇게 큰 잘못이라고 여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생들이 주장한 복음은 참 복음에 그렇게 나쁘게 보이지 않은 몇 가지 요소를 첨가한 것뿐입니다. 이게 간단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너희는 할례를 받아야 하며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요약할 수 있어요. 그들은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부인하지는 않아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얘기하기는 합니다. 단지 거기에 몇 가지 좋은 것만 덧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교회 밖에 있는 무슨 이단이나 무슨 다른 종교에서 행하는 것, 곧 머리 깎고 목탁 두드리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에게 명하셨던 것, 그 성경 역사 안에 그 근거가 충분한 것, 그걸 덧붙이라. 할례가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키라는 거 다 그런 내용입니다. 단지 그렇게만 했을 뿐인데 사도는 그것을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말은 쉬워도 오늘날 우리 시대에서 살펴보면요, 그렇게 판단하기가 간단치 않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열어주시고 풀어주신 그 내용들을 우리가 잘 취해가지고 분별을 해가야 하는 거예요. 가령 카톨릭, 로마 카톨릭 교회, 우리가 천주교회라고, 카톨릭이 구원은 믿음으로만 아니라 선행이 첨가되어야 한다라는 교리를 갖고 있는 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고 사도들의 권위를 주장하며 교황이 그 후예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성모 마리아를 지켜 세우고 그를 통해서도 기도가 가능하다고 하고, 그래서 가톨릭이 이제 재단이 되어 세워진 병원에 가면 이제 병원에 입원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몇 시간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성모 마리아의 권위가 가톨릭 안에서는 조금도 다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거기서는 너무나 당연한, 그리고 그것을 은혜로 여기는 거죠. 또 공로를 세운 여러 사람들을 성인으로 추대해서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 추앙받는 성인들이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희한한 교리가 있어요. 왜 그 성인들을 교인들로 하여금 붙들게 하느냐 하면 그 성인들의 그 공로, 잉여 공로, 그러니까 그 성인들이 자신들에게 포함됐던, 자신들이 사용했던 공로 말고 남는 공로가 있는 거예요. 잉여 공로. 그 잉여 공로를 그 성인을 숭상함으로써 그 후대의 교인들이 그 잉여 공로를 이제 나눠 쓰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그들은 성인을 추대해서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복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십계명이 금하는 여러 숭상들을 세우는 것은 물론 그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큰 미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략 보는 대로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렇게 큰 잘못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살인과 강도와 도적질과 음란함 등 부정한 것들로 가득 찼는데 종교적 열성을 위해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보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것들이 뭐가 그리 큰 잘못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겁니다. 중보자의 이야기를 가지고만 들어가 봐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중보자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시다라고 말하면은 이단이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세 분이시다라고 그러면은 이단이잖아요. 한 분이신데 그 안에 성부, 성자, 성령님으로 계시는, 오직 우리가 이해와 무슨 이 세상의 무엇으로 그렇게 수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만이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으로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다라는 삼위일체의 이 교리를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300~400년 동안은 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 과연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냐, 사람이냐, 이 논쟁은 삼위일체의 그 수백 년간의 논쟁으로 그대로 이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한 분 하나님이신데 세 위격으로, 성부, 성자, 성령님의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신비 그 자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넘볼 수 없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결론은 한 분이세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러면 바로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이라고 말하면 이단으로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누구나 다 그렇게 인정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라고 말씀하시며 그 사람이신 예수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고 여러분이라면, 이단이라면, 중보자가 여러분이라면 그거는 엄청난 문제가 지금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모 마리아로 기도하고 나아간다 이렇게 말할 때 가톨릭 안에서는 그들만으로의 논리가 있습니다. 중보자는 한 분이신데 그분의 어머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뭐라고 말해요? 보이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데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나아간다고요. 그럴 때 목사는 중보자의 역할이 지워지고 마는 거예요. 중보자의 역할을 지금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이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보자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가톨릭의 지금 이 경우를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기 위해서 지금 살펴보는 중인데 곁들여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중보라는 말은 우리가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이신 예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그것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신 그분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실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요한복음 14장 6절과 이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우리 신자들로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구절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의 이름으로 드립니까? 기도도 우리가 신앙 행위 자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이, 우리의 의와 거룩과 속량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원과 그 이후에 거듭난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택하여 부름받은 모든 생명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창조와 구속의 이건 원칙이고 이건 법입니다. 그리스도로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천주교회는 성모 마리아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들이 어떤 변명으로 이 지금 논리를 피해간다, 이 말씀을 피해간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피해가기 위한 사람의 논리에 불과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상에는 온갖 이 죄악들로 가득 찼는데 종교적 열성을 위해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보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것들이 뭐가 그리 큰 잘못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치명적이라는 거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톨릭은 선행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선 믿음에 선행을 꼭 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사회가 밝아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혼돈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참 좋은 일을 많이 하더라는 것입니다. 병원을 세우고 가난한 자를 돕고 행여 병자들을 위한 수용소를 크게 만들고 오갈 데 없는 여러 연약한 그런 사람들을 정성으로 돌보고 많은 신자들이 자원봉사라는 이름으로 그 일을 하며 가톨릭 교회가 법인 재단이 되어서 운영하는 병원에 가면 그 가톨릭 신자들이 자원봉사를 하죠. 어떤 경우에는 제가 경험한 바인데 입에 단내가 나더라고요. 그 봉사자의 입에.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지금 봉사했으면, 남자분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인도를 하는데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예요. 야,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수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했다고 하고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순결과 순수함을 보이며, 신부들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만 열중하겠다는 자세로 결혼도 하지 않고 교회 일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들 때문에 세상이 참 밝아집니다. 이들 이상 하나님의 자녀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온 세상이 그들을 인정합니다. 그들이 믿음에 대하여 뭔가를 하라고 말하는 것은 도덕적인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상이요, 그들 때문에 세상은 더 깨끗해지고 살만해지며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서로 평등하게 살아갈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행하는 것들은 그렇게 큰 잘못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잘못입니까? 이 생각하는 자체가 문제인 것 아닙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요, 도리어 세상이 저들에게 하듯 큰 칭찬과 영광을 돌려야 할 것 같고 모든 사람이 저들을 본받아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절대로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일은 그 자체만으로는 전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동기까지 살펴야 하고, 그렇게 볼 때 이것이 큰 잘못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고로 가톨릭은 구원은 믿음으로만이 아니요, 거기에 선행을 더해야 한다는 교리를 주장해 온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인 줄 알고 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은 그들의 일생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자기들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선행을 쌓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많이 쌓일수록 구원에 대한 확신이 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 사도가 만일 그런 그들의 교리로 인해 저들이 그토록 많은 선행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것, 이렇게 갈라디아서에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속히 떠났다. 너희가 속히 하나님을 버렸다. 너희가 하나님을 배신했다. 여러분, 이것을
이 세상이, 그리고 설령 우리라고 한들 쉽게 분별 그리고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이 문제입니다. 내일까지 좀 더 볼 텐데, 문제는 교회가 지금 카톨릭과 지금 어찌 보면은요, 다를 바가 없는 지금 상황에 도래했다. 우리가 이런 지금 문제의식을 가지고 카톨릭을 바라본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몇 년 전 종교교회 500주년 그때,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렸었죠. 독일에서 온 선교사 그분이 한국교회에 대해서 감히, 그러나 단호하게, 한국교회는 25년 제가 경험한 한국교회는 500년 전 종교개혁의 그 역사가 전개된 독일의 그 교회들과 비슷하다. 거의 같다. 어디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이 분별해 가야 할 지금 그런 과제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채로 신앙생활을 할 건가? 진실로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와 거룩과 속량이 되셨다는 이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그걸 분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심에도 우리는 여전히 외모가 주인이 되고 겉모양이 중심이 되고 복음의 은혜를 마저도 그 외모와 겉모양으로만 우리가 치장하려고 하고 붙들려고 하는 이 패역함과 어리석음, 우리의 죄악됨을 또 짚어주시며 일깨워 주시는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가 처했던 상황, 갈라디아의 교회들이 빠져들어간 다른 복음을 취한 이 상황이 오늘날 우리 안에 어쩌면 그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 것 같은 두려움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엎드립니다. 우리를 살펴 주옵소서. 우리의 무슨 선행으로 인한 자기 공로와 자기 자랑 같은 것들이 우리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대로 버려두지 마옵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우리가 전적으로 붙들릴 수 있는 순전한 믿음에, 복음으로 인한 참 믿음에 우리가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그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진실로 차별 없는, 그리하여 하나된 교회를, 하나된 신앙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받는 말씀의 은혜로, 말씀의 힘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방패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현실을 다스리는 그 상황에서 오직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오늘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